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우리 남대문 성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또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더 위험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법들이 세워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며 핍박하는 많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개천절날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여도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우리 남대문 성전의 사역과 오늘도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기도로 세운 나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세우며 아버지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그리고 법과 제도가 하나님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로, 때로는 하나님 이슬람권의 아버지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설들로 하나님 교회가 혼탁하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려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가득 채운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잡뱀같이 내가 범사에 잡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깨워서 기도하며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마지막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혈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승리했습니다. 혼자만 승리하지 않고 옆에 계신 분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자신이 이미 승리했고 옆에 계신 분도 승리함을 선포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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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은 언제 하게 될까요?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시작할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가택 연금 상태였죠. 그래서 조금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복음 전파하는 데도 좀 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던 2차 투옥 당시 때에는요, 차디찬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 함께 믿음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던 동역자들도 거의 다 떠난 상태로 외롭게 늙어 있는 육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다가오는 거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로마의 핍박은 점점 강하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본문을 어디를 잡을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제목을 정하려고 하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가,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승리라는 단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고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담아서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한 단어, 승리라는 단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달려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자부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성공하기 위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성공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걸 누리는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모든 걸 끝냈다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전진하며 나아갈 때 미리 믿음의 선포로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승리하기 위한 당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제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다메섹에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 다녔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며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육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웠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자꾸만 내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송화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몸을 사로잡아가는 걸 보면서 고백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려. 계속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의 피크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이후에 그는 또다시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웠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이 죄인과 같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싸우고 있었던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내 육적인 것과 내 영적인 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던지는 돌을 피하고 저들이 옥에 갇히게 하는 압력과 권세에 피해서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피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한 싸움. 지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았다. 그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았다. 디모데야,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도 고난받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있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늙은이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마저 나를 부끄러워 여기겠느냐?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너에게 담대히 명령하며 선포한다.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설명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진리는 디모데에게서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복음은 디모데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디모데에게 당한 고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박해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와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이 고난을 받으며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예, 그것도 승리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고난받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 차디찬 그 지하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했습니다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순환당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다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 사랑의 대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의 고백,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고난의 클라이막스,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저 차디찬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어디에서 승리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철저하게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붙들고 내가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믿음으로 이겼을 때,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울 때 우리는 나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대요. 이 전제는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이 막 타기 전에, 불이 붙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죽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태워져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 몸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전제와 같이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붓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복 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멘을 선포하지만, 예수 믿으시고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박해를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이 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어떤 것으로 나눠지느냐 하면,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1장에는요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2장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4장에는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바울이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나 안 믿어 예수,
예수를 떠난 사람, 바울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또 한편에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이름은 지금 어느 곳에 적혀 있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데마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악성 종양이 퍼져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끝까지 누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삶에 그 전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얼마나 편하게 믿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그거죠. 그 편안함, 그 안락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렸던 예배,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렸던 헌금,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에, 복음을 위해 오늘도 고난을 감내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선한 싸움 싸웠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독교 잡지 신문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식당도 가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데요. 많은 기독교 신문, 언론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전에도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었죠. 아시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다닌다고 생각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회예요. 교회를 안 나가도 자신이 예수는 믿는데요. 그런데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또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나안 교인이 점점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버티고 이기고 내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선한 싸움을 내려놓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한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 아니 이제는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버겁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미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십시오. 단 하나의 문제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켰노라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선한 싸움 이미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결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더 강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승리하겠지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외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든 간에 외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 내적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귀히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임받고 있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이즈를 갖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쓰임받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아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가정주부들 알잖아요. 음식 준비할 때 가장 첫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오물이나 더러움이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 됐든 어떤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릇이 됐든 그 안에 내용이 깨끗이 정리가 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청결하게 준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함을 다 내려놓으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 원해서 은사도 부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 우리의 그릇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욕망으로, 내 타락함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그릇을 비워서 주기 원하시는데 그 그릇은 우리가 비워야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 좀 비워라. 내 정욕, 내 탐욕, 내 오만, 내 자만함, 내 거짓,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걸 좀 비워야지 내가 은혜를 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릇에 세상을 가득 담아놓고, 자신의 그릇에 세상의 탐욕을 가득 담아놓고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응답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그릇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서, 오염으로 가득 차서, 자아와 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 청결함,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지 않았던, 오염됐던 세속적인 정욕 것들이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안 주시나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하죠. 그 그릇이 세상으로 오염됐고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 그릇을 비우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우면서 거룩하게, 또 하나는요,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을까?
바울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온유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면 약한 걸 생각합니다.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무언가가 부족하신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언가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하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오늘 디모데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무언가가 부족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세상에 창조하신, 내 안에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데 누가 와서 찔러도 과격한 말 안 나가요. 눈 부라리지 않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한데,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한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풍성한데 누가 뭐라 해도, 물질이 없어 보여도, 삶의 건강이 연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주변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분쟁을 가져다 줘도요, 그거 어떡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요.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어떤 사람이 소리가 커지고 어떤 사람이 문제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 했더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 예수님이 계시니까 합력해서 잘 풀어주실 거라 믿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지적질하고 또 거칠고 무언가를 장악하고 권세 가지고 쟁취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삶이 내 영적인 내적인 내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삶, 내 내적인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수호하고 담대히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요, 그 디모데에게 굳건히 지키길 원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만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도 에베소에는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은 점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바울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따라 고백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요, 말세에 대한 영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것 현상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말세에 대한 설명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게 뭘까요? 디모데가 배운 것이 뭘까요?
디모데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이렇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옳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말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선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 고백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심판의 주님이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어요. 디모데가 그 다음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했던 바울이 나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이해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왔던 신문의 내용인데요, 그 칼럼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대요. 각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라는 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했더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게 지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국민들이 인식할 때 기독교 하면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온화한, 따뜻한, 가족적인, 깨끗한, 윤리적인, 그리고 절제하는 이런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종교가 불교와 천주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받죠. TV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개탄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이 남대문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이 남대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 이 남대문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남대문 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대문 성전 성도들을 생각하면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이중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단어가 떠오를까? 아니면 온화하고 가족적이고 사랑이 많은 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 건물에 오고 갑니다. 이 건물에서 만나는 의사들, 이 건물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 6층 7층에 있는 남대문 성전에 있는 사람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지들만 알아. 맨날 밀어. 자기 먼저 내리려고 해.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예의 없이 큰 소리로 치고 식당에 가면 때로는 만남을 가지면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비예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남대문 성전,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더 멀리 보지 말자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 금호빌딩에서 6층 7층에 있는 우리들, 남대문 지역에 머물고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저 이중적인 사람, 저 사기꾼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이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건 살 때 깎지 마시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른 사람 먼저 태워주세요. 먼저 내려주시게 하시고요.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하시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막 얘기하면서 남 헐뜯고 남 안 좋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아예 그러려면 입 조그맣게 이야기, 아무도 못 듣게 하든지,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얼굴이에요. 그렇죠. 전도라는 개념이 복음 전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좀 드러내는 일들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내려가잖아요. 저 밑에서 만나는 1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남대문 성전 예배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이란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원하는 건 이 금호 빌딩 안에서만이라도 남대문 성전 그러면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또 칭찬하고 먼저 배려하고 아멘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환하게 웃고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좀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맞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고백하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고 그 의의 면류관이 나만이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걸 믿으니까 승리했습니다 라는 선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오늘 드린 말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내마의 마음 갖고 고백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혼자서 외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 중에 있는, 절대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걸어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 삶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내 삶으로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노년의 마지막 죽음을 아버지 예감하면서 그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는 이 고백, 승리의 선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기갈기 물과 피를 흘리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타 이루었다. 주님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복음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진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복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핍박도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향하여 간절하게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아파하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득함이 아니라 주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한 역사를 나누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 증거하며 생명을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분별력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아버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래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남대문 성전이 머물고 있는 금호빌딩 그들의 영혼 위에 남대문 상권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남대문 성전이 우리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같이 친근하고 온화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남대문 지역 안에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이 선포가 날마다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 차디찬 저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다 바울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떠나 홀로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외로운 심정이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그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성공하며 하냐 믿음이 승리를 거르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전하고 나누며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우리가 목사인지 우리가 장로인지 우리가 집사인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싸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에 모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근정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주님,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저 로마 가두목에 차디찬 아버지 사슬에 매여 있는 저 바울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고 홀로 외롭게 있는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지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될지어다. 선한 싸움을 싸울지어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지어다. 싸울지어다. 소금을 위하여 싸울지어다. 그 싸우는 곳에 승리가 있고 싸우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싸우는 곳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싸우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결혼과 송사와 앞날과 육체의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내적인 마음이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유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기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루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온유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될지어다. 그 마음의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가득할지어다. 가득할지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칠은 말을 하고 남을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복음의 증인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금호 건물에 이 남대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 알고 있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지어다.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복음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때 세상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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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하신 말씀대로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외과적인 내과적인 질병에서 자유하고 우리 주님 치유의 능력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간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그 고백의 승리의 삶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간구한 기도와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